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넘어가면 되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했을 때 육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육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세히 읽으면 생각하면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또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쉽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원래 우리가 예수님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조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의 내용과 또 연결되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조금 알게 됩니다. 일단 알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데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또 분리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을 적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 사람이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일단은 알게 됩니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네 번째로 알게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니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존재, 그것이 또 화목하게 된 존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것이죠. 이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원래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니까 곧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죠? 그럴 때 넘어가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넘기기보다 그 안에 있는 표현들을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또 분리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들의 죄는 또 우리들의 죄죠. 우리에게 다 이것을 돌리지 않고 이 죄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에서 보면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이 뭘까 하는데 여기에서 또 설명을 더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 그래서 앞에 18절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었지만 또 다음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지금 한번 읽은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모르는 것은 계속 넘어간다 할지라도 자세히 생각하면 생각하고 꼼꼼하게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정리하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 7가지 정도, 또 8가지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기록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이제부터는 아마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육신으로 있던 것,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한 것이죠. 이전에는 화목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은 나중에 나와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방식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진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관계에 들어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듣고 배운 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구나.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그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임을, 복된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 우리가 가진 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